자, 친구들, 우리는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자, 지지난주 무엇에 대해 배웠죠? 좀비? 좀비만 기억나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따라해볼게요. 예배.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뭐와 뭐요? 여러분 지금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약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집중해서 한번 빡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집중해서 한 번에 한 목소리로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부르심과 흩어짐. 자,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있을 때 혹은 학교에서 너무 뻔한 당연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 누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두가 당연하게 하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저거 왜 그런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를 수도 있지. 마음이 관대하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쟤 일부러 저거 다 알면서, 당연한 건데 저거 다 알면서 일부러 딴지 걸려는 거다, 일부러 삐뚤게 생각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2차 방정식 알아요? 자, 식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식.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막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딱 정확하게 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수학 선생님이 이 2차 방정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 식을 보고 어떤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너무 크게 혼났어요. 자, 어떤 질문을 했을까? 자, 보통의 우리 학생들이라면 답이 뭐예요? 저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텐데, 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X를 왜 꼭 X라고만 해야 되나요? X를 꼭 왜 X라고 해야 돼? 미지수라면 다른 전도사님 이름이 정태니까 J도 되고 T도 될 텐데 왜 꼭 X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한 번만 질문했을까요? 계속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전도사님이 얘 지금 다 일부러 알면서 궁금하지도 않은데 수업 방해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때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이런 비슷한 질문으로 볼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뻔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저런 질문을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면 왜 우리는 굳이 꼭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라고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굳이 꼭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자, 여러분,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7일째에 쉬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너 일부러 이렇게 삐뚤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체 왜 매주 모여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듣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매주 모였다가
아까 우리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부르심과 흩어짐. 매주 모였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첫 번째 이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다 같이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사실 여러분 이 이유면 다 끝나요.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면 그 모습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드릴 테니까 만족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서 이렇게 내 생각엔 내 판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최고 아닐까? 이게 좋은 거 아닐까?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보긴 했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예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의 첫 모습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배의 모습,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언제나 처음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함께 모여서요.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모였고요. 서로 갈등이 있어도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뭐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내가 슬프고 아프고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있고 내가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래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첫 주부터 쭉 우리 1월 달 첫째 주부터 쭉 말씀 나눴던 건데,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서 너 알아서 잘 살아, 너 알아서 잘 살아남아서 우리 나중에 가서 만나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따로 잘 살아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묶어진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기억하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참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매주, 자, 다 같이,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요. 우리가 매주 주일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몇 시에 예배가 시작돼요? 11시 20분이요. 11시 20분에 모였다가 몇 시에 예배가 끝나요? 한 12시 45분, 50분쯤에 늦어도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나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 보내심.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말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 앞에 부분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너를 내 거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부르심.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집중.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어려운 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11시 20분까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도 세상 속에 살아가던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지막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부터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우리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덕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요.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선포할까? 사람 많은데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확성기 들고 말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요새 SNS 많이 하죠. SNS에다가 계속 도배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여러분 그냥 앉아 있고, 자 여러분 앞에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요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다 어디 가요? 집으로 가요. 밖으로 나가요.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뭘까요? 여기 있었던 일 다 까맣게 잊고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집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학교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배운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신 일들 다 그냥 새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흩어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 예배자로 보내셨다.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교회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전쟁으로 치면, 전투로 치면 기지랑 같아요. 본부랑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치열하게 싸우다가 돌아와서 뭐 할까요? 회복을 해요. 쉬어요. 회복하고 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예배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매주 느낄 거예요. 집과 같아요. 집. 무슨 말일까요? 지친 일상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뭐해요? 쉬어요. 나의 공간에서 쉬고 회복하고 내일 다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죠. 여러분 교회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곳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두운 죄 가운데서 부르셨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기억하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가 어쩔 땐 지겨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가 뭐예요? 흩어져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아빠다, 하나님 내 아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친밀하게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 참된 예배자 다 되기를 마음 다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매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친구 있으면 기다릴 겁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결코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 속에 빛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너무 당연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내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함께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예배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